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올해는 조금 앞당겨지는 듯해서 4월 말에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지난번에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한 목자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일컬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공동체를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두 날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는 말씀의 날개, 하나는 기도와 성령의 날개. 이 두 날개는 평행선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의 날개가 있고, 또한 우리 작은 셀 그룹인 소그룹 공동체 목장이라고도 하고, 또한 속회, 감리교는 속회라고도 하고, 또 어느 장로교회에서는 구역, 또 순복음도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 다락방, 또 목장, 이렇게 우리는 작은 단위의 그룹 공동체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는 목장 예배라고 하는 이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목장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 둘은 낳아야 되는데, 그래 본전치기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0.78%의 저출산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또 어느 가정은 낳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게 자녀를 낳아서 무엇하겠느냐고 대신 강아지를 키우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워서 대리만족하는 이러한 가정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삼촌이라는 말을 들어보기 어려워요. 고모, 이모, 이런 말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며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서로 만나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로 이기가 싹트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는 세 가지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 첫째 고통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예요. 이기. 이게 말세의 고통입니다. 이런 현실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몬주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사랑. 이 3대 사랑이 이 세상을 지금 혼란케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을 강팍하게, 심령을 완전히 완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장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목장 가족 모임에서는 서로 성도 달라요. 이름도 다르지만 서로 성격과 문화와 배경과 모든 살아온
모든 배경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한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이룬 것을 우리는 목장 가족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대신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 작은 가족 모임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목장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리더를 가리켜 우리는 목자라 그래요.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영유아 유치부가 있고 우리 유초동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대학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와 달리 반 또한 학년 이렇게 해서 작은 목자 교육 목자들이 세워져요. 어쨌든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대단히 선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리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나의 목장 가족들을 위하여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 리더로서 끌어가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라고 하는 말, 오늘 목자주일을 맞이해서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포이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 또 통치자들에게 적용된 영예로운 언어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은 구약은 로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때는 지배자들에게 또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에게 교회 지도자들 이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목자라고 하는 말 로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라틴 바이블에서는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패스토리라 그럽니다. 오늘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목자는 양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바라봅니다.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언제나 목자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조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그들이 평안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언제나 양은요 자기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어요. 지켜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항상 노략질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성도와 가지시는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전에는 길을 잃었던 양이었지만은 이제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감독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린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겪은 그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라고 지칭합니다.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찬양하잖아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 중진들이나 우리 소금을 이끌어가는 목장 가족 모임의 리더인 목자나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을 목자의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상을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예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열심을 낸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열망한다. 양들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열광을 한다. 강한 욕망을 갖고 열정적인 헌신을 통하여 열정과 시기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열정 젤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교사나 우리 목자는 양들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열심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열심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속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회방을 놓기 때문에 열심과 덕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누구의 열심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열심, 인간적인 욕심이나 흑심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순수한 열심, 흑심이 없는 열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 받기 위한 소망으로 하는 열심,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이 바로 이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도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순수한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양들을 위해 힘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어떤 열심이라 그랬어요? 중매쟁이의 열심이에요. 중매쟁이로서의 열심. 우리 목자나 교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중진들이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중매쟁이의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매쟁이 아시지요? 요즘은 중매쟁이가 별 필요 없어요. 다 SNS를 통해서 서로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서로 친구를 택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것을 통하여 서로 SNS로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는 얌전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중매쟁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중매쟁이로 나선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한 상도 성사시킬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매하려면 신랑과 신부증을 열심히 오고 가며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자주 보고 또 보고 서로 보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중매쟁이를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할 중매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베스트들을 썼지요. 5월 28일 전도하기 위하여 새생명 초청 잔치에 우리가 초대하기 위해서 태신자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태신자들, 베스트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입술을 열고 우리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중매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무개, 엄마를, 아빠를,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는 그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는요, 아무개 엄마, 우리 선생님, 자매님, 형제님, 아저씨, 할머니, 이런 친구가 있겠죠. 그들이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는 칭찬하고 자랑해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자주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중진들인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사님들이 계시며 우리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엄마는 이 교회를 나올 수 없겠어요. 이 교회를 초대합니다. 당신이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는 관심이 없는데, 별로 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저렇게 교회에 대하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인 장로님이나 중진들이나 목사님이나 교회를 자랑하는 저 아무개 엄마를 바라보니까, 아무개를 바라보니까 가슴에 마음이 끌린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침이 마르도록, 그리고 입에서 침이 튀도록 칭찬하는 거야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 교회 앞을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간판을 보고, 아하, 그때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 엄마가 어느 집사람이, 장로님이 자랑하던 교회가 저 교회로구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중매를 잘할 경우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대신자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나 우리 목자, 대신자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장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대신자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나오면 모두가 생소하거든요. 분위기도 문화도 놀이하는 가락도 예배하는 형식과 태도도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먹서먹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가가서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끌어 가셔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교회에 나와서 5명 내지 8명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도 대화할 대상이 없습니다. 교제할 대상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다가 예배 드리고 출행랑 놓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하면 사람들과의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 만한 마음의 여유, 또한 마음속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함께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개해 준다는 것, 이걸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은요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모순도 있습니다.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느라고 사람은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위대해 보여도요,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좋은 장점을 바라보고 반겨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꾸 칭찬하는 곳입니다. 서로 높여줘야 돼요.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자랑하고 목자를 자랑하고 사역자를 자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랑해 주면은요, 사람의 심리적인 구조는 그 자랑이 가슴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을 보기 전에 그의 장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어두울 때에는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연인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이걸 가리켜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눈에는 절대로 그의 단점,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도 남편이 부족한 게 있지만 잘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면을 자꾸 우린 들추어 머리에 우린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멋지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최고야. 그냥 하라니까 여러분 그냥 당신 최고야, 아무런 표정 하지 말고 눈을 좀 부릅까요. 그리고 눈빛을 나타내면서 눈동자를 바라보고 당신 최고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최고야. 자꾸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선호하게 만들어줘야 돼.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편을 헐뜯고 험담하고 게으르고 사람이 추잡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머릿속에 이 부정적인 거 꽉 차있기 때문에 남편 보기도 싫어요.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면 어이 내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근데 자꾸 좋은 면, 야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은 멋져. 어쩌면 키도 크고 가슴도 딱 벌어지고 당신은 볼수록 매력이 넘쳐. 여보 당신 땡이야. 땡 와. 그러면은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우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못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집에 직장에서 돌아오면 머리는 대포 쑤시게 해가지고, 그리고 점심 먹다가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뻘겋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초인 정도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서 여보 왔어?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자꾸 여보 사랑해.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나는 세상에서 어디를 보아도 내가 오늘날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오로지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단숨에 뛰어왔다는 거 알아? 당신 멋져. 딱 한번 해보세요. 머리 그때부터 서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도 있지만 또 모순된 모난 부분도 있어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높여주십시오.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무서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내예요. 아내의 토끼가 서리면은요,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포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높여주는 그 아내가 있는 한 그는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저 마누라를 내가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일해야지. 그래 저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는 아내를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자는 남편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슴에서 머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외간 남자, 외간 여자 만나면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슴에 가득 메워지고 있다면 세상 어떤 것을 보아도요 눈을 똑바로 뜹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격도 문화도 언어하는 말을 하는 언어의 태도도 자세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면만 이야기하세요. 아름다운 면만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간질하는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쟁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탓하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 뱀은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잘 보세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할 때 앉았다면 자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웃으면서 함께 사랑을 나눈 공동체는요 사단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였다 하면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이간질하는 곳에는 반드시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모두가 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뱀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중매쟁이입니다. 거룩한 중매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역자님, 교구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집사님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이 최고야, 우리 사역자님이 최고야. 서로 칭찬하십시오.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지요.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사역자님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이 최고야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룩한 처소였지만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받는 반응도 감정도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내 속에 또한 악한 영임,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쫓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가 내게 걸림돌이 될지라도 함께 고난을 참고 인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가장 보배롭다, 놀랍다, 귀하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좋은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귀한 말, 사랑하는 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말을 자주 우리는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때론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더라도 찾아보면 훌륭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좋은 면은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를 높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믿어지고요, 또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중매하는 중매쟁입니다. 하나님과 양들 사이를 중매하는 중매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주의 종과 목자를 칭찬하고 자랑함으로써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여나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 툭 튀어나오려고 하거든 싹 잘라버려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내뱉겠다 이 말이죠. 싹 잘라버리세요. 싹 잘라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싹 잘라. 차라리 그때 입술로 절제를 하십시오. 아내에 대한 허물과 험이 생각이 나거든 싹 가리십시오. 그리고 좋은 점, 아름다운 점, 복된 모습, 멋진 모습, 놀라운 모습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